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짧은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저희가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기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좋은 얘기부터 할까요? 나쁜 얘기부터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다 좋은 얘기부터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에서도 좋은 얘기, 나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부터 할까요? 그러면 좋은 얘기부터 합니다. 그리고 나쁜 얘기는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어우르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탄도 우리들에게 좋은 얘기부터 합니다. 하와에게 다가서서 이거 먹어봐. 하나님과 네가 같아져. 이거 정말 먹지 말래? 먹어봐. 언제나 마귀들은요, 좋은 얘기만 꺼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혹하게 넘어가게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얘기부터 꺼내는 일이 없으십니다. 심판 때는 언제나 심판을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좋은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도 이 성경 본문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년간의 긴 선지자 없이 400년간의 긴 시간을 바로 맞춰서 마지막에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모세에게 준 그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한 얘기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는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 오시고 난 후에 있을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말이죠, 언제나 그 영적 긴장감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 긴장감이 내게 없으면 당장 내 이 주변의 일들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늘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서 살아갔었어요.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다른 시간이 훨씬 더 즐겁게 느끼고 다른 시간이 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 영적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일 시험이라고 하는 그 시험의 긴장감이 없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영적 긴장감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나태해집니다.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영적 긴장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후회해도 늦습니다. 요즘은요, 베리칩에 관한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베리칩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큰 교회에서는 베리칩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 재림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이 땅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리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초림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시작을 하신 우리 알파 하나님께서 마치실 오백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잠잠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나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작은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대세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반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남은 자 한두 사람이, 아니면 적은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음을 우리는 압니다. 대형교회는요, 재림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형교회는요, 말세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컸다 그런다면 저도 그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작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좁은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리칩은 말이죠. 베리칩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666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666이 아니다.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요, 베리칩이 당장 우리 눈앞에 와 있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무지합니다. 상관없으니까. 당장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상관없으니까. 저는 어저께 신문에 참으로 황당한 내용을 봤습니다. 박근혜 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0, 50대에 경기도에 사는 40, 50대의 많은 분들이 박근혜를 찍었는데, 박근혜가 찍어서 나쁘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좋아요. 박근혜도 잘 이끌어가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찍은 이유가 한겨레 신문에 의하자면 자기네 집값 떨어질까 봐요. 나는 정책이 좋아서, 문재인보다 정책이 좋아서 문재인보다 박근혜를 찍었거나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박근혜를 찍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데, 집값 떨어질까 봐 박근혜를 찍었다고 하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나라가 망해도, 아니면 나라가 잘못돼도 내가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으로 박근혜를 찍었다는 거예요. 저는 박근혜가 되어서 나쁜 게 아니고, 박근혜가 되어도 좋아요. 문재인이 되어도 좋아요. 어차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찍은 그 이유가 집값 떨어질까 봐 찍었다고 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무슨 얘기지 아닙니까? 정책에 의해서 찍었으면 좋단 말이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북이 어때서 뭐 다 좋단 말이에요. 누구를 찍었던지 간에 이제는 당선자가 당선되었으니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줘야 돼요. 적어도 5년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줘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찍은 이유가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개인주의가 많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베리칩이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짐승의 편이냐 아니냐, 지금 갑론을박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그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만 미국 굉장히 심각해요. 내년 3월부터는 베리칩을 다 맞아야 돼요. 태어나는 신생아는 베리칩을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부터. 근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여기부터 갑론을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진짜라면 여러분들 맞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볼까요? 베리칩은요, 성경에 보게 되면 표를 받는다고 했어요. 표를. 이 표는 짐승의 표인데 이 표는 몸에다 집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이 표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몸에다, 손이나 이마에다 무엇을 박아야 되는데 이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 이 짐승의 표를 손에나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베리칩이 이 손에 받거나 이마에 받는데 이마에 받는 사람은 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이마에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이 베리칩은 손이나 이마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표라는 거예요. 표. 몸에 임플란트 한다는 거예요.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는 거. 예를 들면 신용카드가 됐다. 그럼 여러분 받아도 상관없어요. 신용카드가 되면 그냥 가지고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어서 신용카드로 나왔다. 몸에 박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가지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요. 손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마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666하고 이 베리칩하고 또 하나는요. 이 베리칩이나 666은요. 매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을 없으면 가난한 자나 부자나 늙은이나 남녀노소나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제는 그 신분이 그 몸으로 들어오게 돼. 신분카드가 내지는 아이디카드가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 666이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베리칩이나 똑같이 사용됩니다. 두 가지만 봐도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지금 이 베리칩은요. 이마나 손에 받아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그 짐승의 표도 이마나 손에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흡사하지 않아요? 아니 이것이 정말 짐승의 표가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제가 비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을 안 받으면요. 나중에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은 유예기간입니다. 미국 유예기간이 있어요. 2013년 3월부터 미국은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내년 9월, 매월 95불의 페널티가 1인당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휴거되고 난 뒤에는 이 사람들은 그 혼란을 잠재울 방법이 없으니까 베리칩을 강제적으로 받게 해서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박해를 줍니다. 왠지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비슷하면 우리 받지 않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비슷하면. 왜? 만약에 안 받았는데 이게 베리칩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베리칩이었다, 이 666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옥 갑니다. 우리 민지가 아파요. 우리가 민지가 아픈데 너무너무 아파요. 맹장 걸렸어요. 맹장에 걸려서 너무너무 아픈데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소리 지르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데 병원에 갔는데 아빠한테 당신 베리칩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 없는데 오케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리칩 몸에 받으십시오. 그럼 얘 빨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어떡해요? 치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베리칩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남자는 또 참을 수 있어요. 야, 어차피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남자는 또 참을 수 있어요. 가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그럴 수 없어요. 엄마는 그럴 수 없다고요. 지금 당장 아이가 소리치고 죽겠다고 소리치는데 베리칩 안 받겠냐고요. 내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애가 당장 죽는데 베리칩 안 받겠냐고요. 내일 지옥 간다 그래도 받지 않겠느냐고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10%만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베리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참아야 길어야 3년 반이에요. 길어야 3년 반. 3년 반만 참으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데 30분을 못 참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 없잖아요.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 없잖아요. 지금 때가 아주 임박해져 있습니다. 아주 때가 임박해져 있어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베리칩이요, 이 666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세상 끝에 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요한이 이 글을 계시록을 쓸 때는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있을 일들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이것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66을 받으면 너희는 지옥 간다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요한이 요한복음 썼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 압니까? 요한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떠나버리지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서 사망으로 옮겼느니라는 얘기가 바로 요한이 한 얘기예요. 근데 그 요한이 반모섬에 가가지고 이 얘기 씁니다. 베리칩 받지 말라고, 666 받지 말라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 짐승의 표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 와 있어요. 세상 끝에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아직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먼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먼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에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신앙을 가졌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상관없고 안 오셔도 상관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이 세상을 금보따리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반짝이는 것은 금은 아니어도 금은 반짝여야 합니다. 모두가 반짝이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어도 다이아몬드는 반짝여야만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리스도인이 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끼고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첫 번째로는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서 내가 새롭게 점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느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로워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과거를 잃어버리고 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다는 것. 그 마음이 내게 있을 때, 그 느낌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지. 두 번째로는요, 성경 말씀이 매일매일 나의 삶을 다스려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날마다 다스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아갔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내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내가 죄를 멀리하게끔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친구에게 욕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내가 친구에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킥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욕하는 대신에 사랑으로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면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아주 비관적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의 비관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나를 다스려지고 있을 때, 그 느낌이 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인하여서 세상을 향한 구제와 사랑과 섬김으로 표출되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읽고 듣고 배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읽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라고 준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는 바를 읽고 듣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실천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서기관들과 왜 그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지식으로 끝났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다면 행동할 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없거나 나는 바리새인이거나 아니면 율법학자거나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방인들도 자기 자식 사랑하고 자기 이웃 사랑합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 사랑합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거 사랑했다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구원의 은혜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때 비로소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영적 긴장감이 없으면 우리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마음이 한순간이라도 사라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때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됩니다. 지금요, 카나다에서는 내년부터 동전을 만들지 않습니다. 카나다에서는 동전을 만들지 않고 이제 카나다에서는 베리칩을 맞습니다. 칩을 맞아요. 근데 카나다에서는 그런데도 조용해요. 정말 조용해요. 우리 이 집사님하고 권사님 카나다 갔다 오셨죠? 정말 잘 갔다 왔습니다. 내년부터 카나다 여행 못할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베리칩을 맞아야 됩니다. 왜? 그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잘 갔다 왔어요. 그런데도 카나다는 조용해요. 정말로 조용해요. 뭐 데모스트레이션도 없어요.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카나다는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카나다 국민이 베리칩을 다 맞을 거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동전을 만들지 않아요. 화폐를 만들지 않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카나다 정부는요, 정말 카나다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너무너무 잘한대요. 한국처럼 미국처럼 또는 또 다른 나라처럼 정부에 대해서 데모를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은 다 오케이예요. Everything is okay. 근데 그래서 베리칩을 맞아라 반대를 안 한대요. 이제 카나다 가고 싶으면 우리도 카나다 거기서 돈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베리칩을 맞아야 돼요. 이때가 되었어요. 정말 끝이 되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지금은요 영적 긴장감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곧 오셔요. 정말로 곧 와요.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곧 와요. 너희는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구별할 수 없느냐. 정말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들을 지켜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법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액션이에요. 액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겠죠.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율례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형률의 작용에 대한 법례, 법이란 얘기죠. 법도는요 생활상의 법도, 예법과 제도를 아울러서 이루는 말. 그러니까 이것들을 법과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그 삶의 방법들을 지켜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제가 또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한 번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을 교회 모이게 하기 위한 그런 거짓 복음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성경은요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은요 과거가 없어요. 언제나 현재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먹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지금 신앙이지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먼저 신앙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가는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일 나중에 하나님을 두지 않습니까? 제일 나중에 하나님 두는 거예요. 기도도 제일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이웃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아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식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진 모든 경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가족들 회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지금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더 따라가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날이 이르러서는 수천만원, 수백만원, 수억원 하나님께 갖다 준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겁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막바지의 열차를 타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끝이에요. 지금 성탄절이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끝에 우리가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휴거되지 않으면요, 예수님 말씀 듣고 휴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666을 받아야 됩니다. 이 666을 받아야 되면 이거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휴거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광신다가 되지 않고서는 말세를 살아갈 수 없어요. 광신다가 되지 않고서는 666을 안 받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신앙생활했다가 666 다 받아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긴장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요 때가 너무나 가까워져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에요. 그리하여서 천국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모두가 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마음을 추스리십시오. 나태해졌던 마음,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들 다 추스리시기 간절히 바라고 오랍니다.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어떤 날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용광로와 불 같은 그 날에 용광로와 불 속에 던져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4절이 얘기한 것도 5절이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거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겁니까? 교만은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자기 몸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세우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행동을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행동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가 다 악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비록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지옥에 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같은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는 성탄절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신실한 마음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주님을 대망하는,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주님이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만나줘야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천국에 가야지 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가 666 그 베리칩을 안 맞으면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안 맞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그 자격이 되어야 내가 천국에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리칩 안 맞으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물론 이것은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가 다 되고 있다면 베리칩 맞기 전에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줄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먼저 주님을 찾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